다음 주가 종료주일입니다. 동시에 고난주간입니다. 종료주일이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귀 타고 백성들이 겉옷을 갈아주면서 메시아가 마지막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천년 전에 다윗이 그렇게 승리하고 들어오신 것처럼 온 것처럼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의 입성을 막 이렇게 찬양하는 그러한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료주의라고 하고요, 동시에 고난주간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6개월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제자들과 여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을 마지막 제자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제자도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여행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겠죠. 거의 유언과도 같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고 떠나가면 너희들이 이 땅에 있을 텐데 너희들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너희들도 따라와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제자도의 길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시고 3일째 부활한다는 말씀은 공생의 3년 6개월 사역을 거의 끝날 즈음에 마지막 여행에서 예수님이 비로소 3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에만 집약적으로 가장 잘 정리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어서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이 3개의 장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입니다. 영원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이 3개의 장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 십자가 순환 받으시려고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마지막 제자들과 여행입니다. 이때 8장, 9장, 10장 각 장마다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붙들려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내가 사흘째 살아나리라, 이렇게 각 장마다 한 번씩 3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삼중 예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 제목을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은 사순절 끝나는 주간에 이 말씀을, 저는 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자들은 결론적으로 다 순교합니다. 가룟 유다만 자살하고 11명의 제자는 전부 다 순교합니다. 그 길을 예수님 먼저 걸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거다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3번 말씀하시고 주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조롱받으시고 모멸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손과 발에 대못 박히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 체중이 그 대못에 실려서 찢기우는, 살과 근육이 찢기우는, 생살이 찢기우는 그 가장 끔찍한 육체의 고통을 몸소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십니다. 그러시고서는 3일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40일째 됐을 때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그 경로는 놀랍습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2000전에 구약 성경에서 약 650회 정도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부활하실 거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2000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됐고 세계 역사가 입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보는 가운데 부활하셨고 약 500명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00년 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크리스찬, 영어는 크리스찬을 말하지만 한글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또는 예수님의 사람들,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살아갈 길, 인생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길이 있습니다. 이 인생길을 잘 알면은 참 행복하고 천국 갈 수 있지만 이 인생길을 모르고 자기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자기에서 출발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출발을 하나님께 두고 사람들은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표가 안 나지만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그때 천국 가는 사람은 다 들림받습니다. 이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들림받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서 다 죽임당합니다. 하나님 심판으로 끔찍한 아마도 핵폭탄에서 다 죽임당할 거라고 봅니다. 죽는 것을 끝이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그 끓는 유황불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우리는 믿고 싶지 않아도 이것이 믿어집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것을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불같은 확신으로 뜨겁게 이 모든 사실이 나의 믿음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의 환경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안 되고 아무도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배드리며 찬송 부르며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님이 오셔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인생길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씀과 연결됩니다. 인생길이 돈이 유혹하는 세상길이 있고요.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성공이 유혹하는 세상길이 있고요. 그 길은 멸망의 길, 영원한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아주 좁은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세상과 정반대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하고 참된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요. 믿음이 생기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길이 보입니다. 이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오직 한 길, 예수님만 믿는 오직 예수, 이 길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열릴 때, 거듭났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 길이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3,6기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빌립보 가이사랴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고 남쪽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이 제일 높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보통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여행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참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그죠? 제자들과 3,6개월 교육시켰지만 3,6개월 길어요? 짧아요? 짧죠. 3,6개월 동안 예수님이 알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 지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십자가 고난도 보고 부활도 보고 승천도 보고 나중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영이 열립니다. 그들이 불같은 사명을 받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에서 죽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다 그들 눈으로 직접 보고 성령의 불을 마가다락방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을 알지만 그 길을 가시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요.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에 기름 부심 받자 그들은 더 이상 로마의 칼이 두렵지 않았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그들의 협박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던 성령의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 오실 때 기다리면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감격스러운 삶이 날마다 내 걸음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 봅시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입니다. 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제9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네, 아멘. 9장 1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볼 사람이 있을 거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만 3년 6개월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아주 의미 있는 도시에서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출발합니다. 헤롯 빌립보 왕의 이름 한자를 따서 빌립보고요. 가이사라는 영어로 시저죠, 그죠? 시저. 로마 황제 이름 한자를 따서 빌립보 가이사라. 로마 황제와 헤롯 빌립보 왕 그러니까 헤롯 빌립보 왕이 로마의 충성을 표현하고 싶어서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시저, 그죠? 이 도시의 이름을 만듭니다. 이 도시에는 그리스 신화가 아주 많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 특히 판신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요. 그리스 로마 신 중에서 판신, 쾌락의 신입니다. 곧 사랑의 신, 쾌락의 신,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죠? 우리가 그 쾌락의 신 판신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어느 한 산에 그 동굴을, 석굴암처럼 동굴을 파서 그 속에 신 우상을 만들어 그 속에 놓고 동굴 입구에는 큰 기둥으로, 그리스 신전 기둥 아시죠? 그걸 세워가지고 지붕을 만들어서 아주 으리으리한 큰 신전이 있던 지역입니다. 예수님 때는 있었습니다. 판신이라는 아주 큰 신전이요. 쾌락의 신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성적인 음란한 그러한 제사 제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엿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행에 와서 이 판신전을 구경하면서 그 판신전에 경배하고 그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고 아마 그랬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비로소 이 말을 처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년 6개월 만에 베드로가 임을 합니다. 베드로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습니다. 모르고요. 정확히 알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성령이 예수 그 입술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렇게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여행을 떠난다.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난다.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나는 유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내가 붙들려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아주 무례하게 예수님께 거칠게 항변하고 대듭니다. 내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3, 6개월 동안 따라다니고 여기까지 왔는데 고생하며 왔는데 왜 죽겠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꿈을 갖고 있는데 무슨 꿈을 갖고 있어요? 예루살렘 가면 오병의 기적을 베풀고 그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시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될 것을 그 목표로 지금까지 모든 고생을 참아왔는데 왜 죽는다고 하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막 무례하게 행합니다. 네.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게 바르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네. 성령님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원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모든 인류,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 인생에 자기 출발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것이 죄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걷어가시면 바로 호흡이 멈추고 우리 육체는 썩어갑니다. 한 줌의 흙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를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매뉴얼이 와야 하나요? 매뉴얼이 옵니다. 이 물건을 이렇게 사용하세요. 매뉴얼이 옵니다. 이 성경책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매뉴얼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창조됐고 시작과 끝이 나온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나온 책입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입니다. 옛 구자 약속 약자입니다. The Old Testament요. 또는 The Old Covenant입니다. 옛날 약속.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아주 심플한 방법이요. 아주 단순한 방법, 쉬운 방법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어려워 쉬워요?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라고 생각할 때, 창조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내 생명이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피드백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찾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까지 그분을 찾으십시오. 제가 간증했죠. 우리 은사님이 신학대 은사님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안 믿었어요. 홍해바다 사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나려고 1년을 교회 나와서 막 사모하잖아요. 은혜가 입은 사람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아주 행복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와서 주님 만나고 싶다고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힘듭니다. 이건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이 기도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막 암병이 걸리거나 교통사고 나서 막 큰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찾지 인간의 연약함에
생길 때 찾는 거지 어떤 큰 문제가 안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 안 찾아요? 본능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악해서요. 죄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죄의 세력이 나를 하나님과의 간격을 분리시킨 겁니다. 이게 죄에 놓여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뭘 경고합니까? 인생의 솔로몬 왕이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인생이 헛되더니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이걸 백발 노인이 된 솔로몬 왕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 왕이 이루는 걸 다 누린, 영화를 누린 왕 아닙니까? 부귀영화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을 다 누린 왕이 아닙니까? 돈 다 써보고 부인 1000명도 더 보고 권력을 휘두르 보고 다 인생을 살아봤는데 인생이 허무하다 이겁니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한 손으로 바람을 잡는. 여러분, 손으로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습니다. 인생이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된다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가요. 전도서 보면 오묘합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우리가 정말 잠잘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인생의 모든 때가 있는데 이 모든 때의 종점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끝날 때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 뭐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히브리어로 코엘렛입니다. 코엘렛 뜻이 뭐냐면은 지혜자란 뜻입니다. 전도서는 제목이 잘못되어 있고요. 이건 지혜서, 지혜자의 말, 이렇게 제목을 바꾸는 게 전도서의 원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인생길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옛날 예언. 무슨 예언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실패해서 하나님 율법을 줬는데 율법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율법으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오래 율법이 종교화돼서 율법 갖고 돈을 벌고 율법 갖고 권력을 잡고 율법 갖고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마치 속죄 제사를 지낼 때 집에서 기른 어린 양을 가져와서 자기가 어린 양의 머리 안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다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양을 칼로 죽입니다. 피를 담습니다. 그리고 레인에게 성전에서 줍니다. 그럼 레인이 대상이 그 사람에게 피를 뿌리면서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성전 제사에서 속죄 제사를 할 때 그 제사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케 해줍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모든 것은 속죄 제사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그 번제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책이 구약책입니다. 그리고 신약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약속했고 정확히 베들레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에 보면은 베들레헴 갈릴리에서 사역하신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정확히 그렇게 구약 예언을 따라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다시 무슨 새로운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째 부활하시고 40일째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또 오시겠다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The New Covenant예요. 지금 이 성경이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예수님 보내시겠다 약속한 구약이 이루어져서
다시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한 지 이미 2000년 지났습니다. 이제 곧 오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갈 텐데, 나는 예루살렘 들어가면 장로들이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이에요. 지도자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붙들려서, 또 서기관들, 율법학자, 율법을 실제로 삶에 사회에 적용하는 일을 하는, 직업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들려서 고난받고 조롱받으시고 십자가 모멸받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 박히시고 채찍 맞으시고 죽으시고 사흘째 다시 내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해 못해요? 못합니다. 베드로가 무리하게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었는데, 베드로는 그것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정치적으로 메시아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베드로가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10장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또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9장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번에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누가 제일 큰 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자기네끼리 아주 거칠게 논쟁합니다. 예수님이 다 들으셨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들어가는 목적이 뭡니까?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려고 세상 죄를 지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우리가 예루살렘 들어가면 누가 더 큰 높은 자리에 앉겠느냐, 이렇게 막 논쟁하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요. 10장에 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들어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흘째 살 것이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우리가 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아서 주님 일을 돕고 싶어요 라고, 그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상이몽입니다. 목적지는 같은데 서로 꿈꾸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는 이유를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가 용서받고 성령님에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다는 이 성경에서 정하신, 이루신 이 영적 원리가 나에게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지옥 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만 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러한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된 그 이유와, 그리고 오셔서 하신 일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믿는 자는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이 바뀌고, 그가 성령님에서 다시 태어나는 중생 거듭남의 은혜로 그가 존재 방식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심판을 대상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영원한 사망에 놓여있던 사람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이 가장 급합니까? 돈이 급합니까? 성공이 급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지나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주님,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방법으로요? 믿음이라는 방법으로요.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합니다. 우리에게 설교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알려줍니다. 이걸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에 대한 열망을 갖고 내가 정말 지옥 가는 마귀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 사실에 내가 충격을 받고 고민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천국 가는 사람인지 천국 가고 싶은 그 열망을 갖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전계절 만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자들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가면 우리는 출세할 거야. 우리는 성공할 거야. 예수님 믿죠, 이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원하신 쪽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 예수님과 천정국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산다는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되고 이것만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종교적이고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은 의도적으로 소금 비유를 말씀합니다. 여기 보세요. 9장 50절 보면은 9장 50절 보면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합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은혜이란 하나님의 성품이란 것을 상징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에요?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금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는 그 뜻입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라 하는 겁니다. 썩어가는 이 세상에, 부패한 이 세상에, 악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썩은 이 세상에 우리가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어두움 속에 우리 보고 빛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흑암 속에서 이 세상은 죄의 흑암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에서 출발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화, 모든 미디어, SNS 모든 것은 자기 중심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길입니다. 참된 길, 진리의 길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예수님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향기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금 같은 짠맛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님 나에게 오실 때만이 성령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원수 같은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 같은 아내를, 원수 같은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고난받으러 간다.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러 간다.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잘 보아라.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째 다시 살아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죄가 다 예수님 피로 사함받고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에 대상했던 마귀의 자녀가 예수님 십자가 피로 사함받고 예수 믿는 자는 영적 신분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걸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 너희들이 지금은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우편에 앉을까, 누가 낮은 자리에 앉을까, 이렇게 너희들이 나와 서로 목적이 다르지만 내가 이 길을 걸어가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8장 34절이 핵심입니다.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제자도의 길입니다. 누군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의 죄와 탐욕과 세상 사랑과 자기의 모든 자기 연민과 상처와 자기 중심과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죽고 다 내려놓고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라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욕망, 쾌락, 세상 사랑, 죄 이런 것만 부인한 것이 아니고요. 뭐까지 부인하라고요? 35절부터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다면 뭘 우리가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 목숨도 포기할 수 있는, 내 목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순교길로 오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각오는 순교자로서의 각오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과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행복의 내용이 다르고 행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천국 간다는 그 소망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망으로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더 이상 안 됩니다. 아무도 없어도 구원할지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걸을 때마다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거듭나야만 이게 보입니다. 예수님께 저는 만나야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내가 넘어질 때나 내가 방황할 때나 언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사모하든지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든지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며 세상 따라 살든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세상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3번 말씀하시고 예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에 붙들려서 고난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아무 죄도 없으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 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모반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죄로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습니다. 로마의 죄도 예수님 죽일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계명을 바꾼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십계명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해서 죽였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한국계 사도신경이. 근데 우리 교회는 정확히 표현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과 유대의 대상들과 그 백성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정확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천주교의 사도신경과 현재 한국교회는 사도신경을 천주교를 그대로 따라하는데 본디오 빌라도만 있고 진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 백성들인데 이것이 싹 빠진 겁니다. 이건 현재 한국교회의 사도신경 매우 누가 만들었는지 의도적입니다. 의심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의도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도 못 박히십니다. 손과 발에 대못 박히십니다. 여러분, 이 손과 발에 큰 못을 박히시고 체중이 이 못에 실리고 생살과 근육이 찢어지는 아픔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육신의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비명소리 내지 않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신음하시면서 주님은 시편 22편을 소리내서 읽으십니다. 그게 엘리 라마 사막단입니다. 시편 22편입니다. 그 내용이요. 네. 주님이 그 시편 22편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은 이스라엘에게 오실 메시아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시입니다. 시편 22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막단을 외쳤을 때 그 주변의 모든 유대인이 다 아는 겁니다. 이분이 메시아겠구나. 이걸 그들이 직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엘리 라마 사막단 이거 하나만 갖고선 그러는데요. 실제 시편 22편에 있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그래서 엘리 라마 사막단이가 시편 22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시편 22편을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끔찍한 육신의 고통을 받으시고 느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사흘째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째 부활하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가 그리고 감람산에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곧 주님이 오실 겁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불 받고 나서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이 빌립보 가이사랴부터 부활승천하니까 하고 성령 세례 마가다라 성령 세례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마지막 여행에서 3번 십자가 순환을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십자가 부활을 기억해냅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 받고 사명을 받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사명으로 불타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겠다. 성령이 너에게 심하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속에 있는 영원한 구원의 생명,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겠다고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사명으로 불타오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순교합니다. 그들 죽음을 두려워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합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에서 다 만나기 때문이요. 여러분, 사람은 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이 천군 천사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죽으면서 동시에 천국 가거니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은 성령불 받고 나서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누가 그걸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십자가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제자들이 걸어갈 제자도인 겁니다. 제자들이 걸어갈 길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8장, 9장, 10장은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예루살렘 순환받으러 간 마지막 제자 여행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알려주면서 너희들이 내가 걸어갔던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 세상에서 권력과 돈과 명예를 위해서 너희들이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 이 십자가의 좁은 길, 이 길은 아무도 알아주는 길이 아니다. 외로운 길이다. 고난의 길일 수도 있다. 환난의 길일 수도 있다. 박해의 길일 수도 있다. 죽는 순교의 길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 길을 가고 다시 부활해서 내가 하늘 보좌 올라간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 이겁니다. 내 제자니까 내가 걸어간 이 길을 너희들도 따라와라.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다 말했다. 너희들 성령 받고 나서 내가 걸어간 이 십자가 길을 걸어오라. 이것이 제자들이 걸어갈 길이다. 나를 따르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그 뜻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길을 다 갑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가르친 인생길은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건 지옥 가는 세상 길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이 길요.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요.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거룩한 길, 사랑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십자가의 길, 말씀의 길, 기도하면서 이 길을, 천국 가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예. 지금 곧 은어도 오고 뭐가 오죠? 거기 봄에 오는 물고기 뭐죠? 연어가 지금 돌아올 때입니다. 그죠? 연어가 또 동해안 속초에 보면 돌아옵니다. 은어가 많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멀리 바다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흐르는 물을 거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흐르는 물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읽으면서 남을 깨워서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그 길,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성경을 읽어야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 거룩한 길, 영원한 생명인 이 길, 우리가 세상과 역류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내 힘을 안 되니까 성령의 불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때를 어떤 일보든지 기도하시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갑시다. 이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가장 기쁜 길입니다. 이 길만이 참된 진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이 다 기쁘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다 로마에서 다 순교당합니다. 다 순교당하고 모두 기쁘게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그들은 아주 기쁘게 그 길을 갑니다. 대한민국은 예수님 믿기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왜 어려워요? 예수님 믿는 게 핍박과 박해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영적으로 혼탁된 영적 환경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북한이 훨씬 쉬워요. 예수님 믿으면 죽음 아니면은 천국. 진짜냐 가짜냐 확 구분됩니다. 북한은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짜처럼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인지 지옥 가는 믿음인지 잘 몰라요. 또 거짓 교사들이 많아서 칼빈의 그런 하이퍼 칼빈주의 같은 교리 갖고 다 천국 간다고 선언해 주기 때문에 스스로 속습니다. 소경이 소경인도 아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어떤 길이에요? 세상과 다른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좁은 길을 갑니다.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괴로운 표정이에요? 기쁜 표정이에요? 기쁜 표정입니다. 환경에 영향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두려움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돈이 한 푼 없어도 걱정이 안 됩니다. 아무도 없어도 걱정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까지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얼굴에서 행복이 넘쳐나야 되고요, 기쁨이 넘쳐나야 되고요, 거룩함이 넘쳐나야 되고요,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요,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셨던 골고다 언덕길을 우리 또 가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주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에 충만해서 어떤 환경과 어떤 환란과 박해에도 어떤 장애물에도 우리가 돌파하여 뛰어넘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며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행복하게 웃음 띠며 이 좁은 길, 십자가 길을, 주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불같이 뜨거운 믿음을 주세요. 불처럼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의 삼창하며 예수님이 걸어갔던 십자가를 가겠다고 결단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결단케 하소서. 하나님, 세상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자기가 하고 싶은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길로 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좁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주옵소서. 하나님,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요, 세상 길이 아니요, 자기 쾌락을 위한 길이 아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를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주옵소서. 주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 비올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게 주옵소서. 믿음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되는 이 제자도에 있습니다.